부처님 인연으로 또 여러분 뵙습니다. 오늘 저하고 하는 부분이 십지품인데, 우리는 이제 십지경이라고 해서 화경도 마찬가지고 화엄경도 마찬가지지만은 처음부터까지 쭉 설해진 경경이 아니라 원래는 십지경으로 되어 있는 경경인데 십지경이 화엄경 속에 들어와서 십지품이 됐죠. 그래서 보살이 말씀에서 부처가 될 때까지 쉬운 두 단계를 거쳐서 53번째 이르러서 부처가 될 수 있는데, 십지는 41번째부터 쉬운 번째 자리가 십지입니다. 이때 지라고 하는 것은 땅기자를 쓰는 건데, 그래서 땅기자를 쓰는 이유는 지혜의 땅이라 그래서 땅기자를 쓰게 되어 있죠. 그래서 보살이 이루는 지혜의 10가지 땅이라 그래서 십지라고 합니다. 워낙 내용이 방대해서 사실은 여러분에게 자세히 설명드릴 수 있는 시간은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중요한 것만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그 첫 번째는 화기지라 그래서 보살이 무량겁을 수행하면서 처음에 의혹을 끊고 깨달음에 이르고 이 경지에 도달한 보살은 무량겁을 지난 후에 부처를 이룰 수 있느니라. 부처의 이치를 깨달음에 이르는 자는 다시는 어떻습니까? 성인의 지혜에서 물러서지 않고, 우리가 한번 어리석음을 알았으면 그죠? 다시는 그 더러움에 뛸 수가 없는 일들이죠. 옛날 비유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친한 친구 셋이서 모여서, 야, 우리가 이렇게 친하게 지냈는데 우리가 언젠가는 죽어서 저승에 갈 것이 아닌가. 그러니 먼저 저승에 간 사람이 저승이 어떤 곳이란 걸 꼭 알려주기로 하세. 그래서 셋이 단단히 약속을 했다. 그러다가 한 친구가 죽었어요. 남은 두 친구가 정말로 정성을 다해서 조상을 치러주고 소식이 오기를 기다립니다. 일주일을 기다려도 소식이 없고, 한 달 기다려도 소식이 없고, 1년이 지나도 소식을 없고, 그래서 남은 두 친구가 다시 모여서 참 무정한 친구다. 우리가 그렇게 약속을 했는데 약속을 지키지 않다니 말이다. 그러니 우리 두 사람만이라도 절대로 약속을 어기지 말고 꼭 소식을 전하기로 하세 하고 단단히 약속을 했다 그래요. 그러고 살다가 또 한 친구가 죽었어요. 남은 친구가 정성을 다해서 조상을 치료주고 난 다음에 이렇게 약속했으니 틀림없이 지키겠지 하고 기다리는데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도 소식이 없어요. 그러다가 한 1년이 돼서 소식이 왔어요. 반갑다보다는 어려움이 많아서 여보게, 우리가 그렇게 단단히 약속을 했는데 어찌 그리 더디 왔는가 그랬더니 그 친구가 하는 말이, 내가 살아있을 때는 몰랐는데 떠나고 보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똥통하고 똑같대. 아무리 친구하고 약속도 좋지만 똥똥에 빠지겠지 쉬운 일이겠는가 말이야. 우리는 사바세계가 행복할 줄 알지만 온갖 더러움과 오물과 그죠? 온갖 그릇이 넘치는 것이 사바라 그런다는 말이야. 그래서 우리는 이것이 행복하다고 여기기 때문에 떠나려는 마음이 없지만, 이미 더러움을 알아버린 사람은 다시는 물러서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보살도 또한 다시는 성인의 이름의 자리에서 내려오지 않고, 또 자리이타, 자신의 이익과 타인의 이익을 함께 구하는 마음을 끝없이 갖고, 그런 까닭에 그 마음을 환희에 머물기 때문에 환희지란다. 우리가 개성 가운데 염려벌이 심하면 처처알람들이라는 생각, 도리심, 지혜에 머물면 머무는 곳마다 건강한 일이 없다는 얘기죠. 바로 보살은 온
온갖 미혹과 탐욕과 어리석음에 떠났기 때문에 그가 머무는 곳이 항상 기쁨으로 가득 찬 땅이다. 그래서 환희지라고 말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경전에 보면 보살은 이렇게 생각하니 내가 모든 쇠감 경계를 여임으로 환희하고 모든 부처님을 친근함으로써 환희하고 법부 처지를 여임으로 환희하고 지혜의 자리에 가까워졌으므로 환희하고 모든 압치를 아주 끊었으므로 환희하고 그래서 압치라는 지옥악의 축생을 벗어났기 때문에 항상 즐겁다는 얘기죠. 일체 중생을 의지할 곳이 됨으로 환희하고 일체 열애를 됨으로 환희하고 부처님 경계에 났으므로 환희하고 모든 보살의 평등한 성품에 들어갔으므로 환희하고 온갖 무서운 일을 여의었으므로 환희하느니라. 그러므로 보살은 언제나 환희로운 땅에 머물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환희지를 지나면 그 다음에 이르는 곳이 이구지죠. 말 그대로 이구지라고 하는 것은 모든 더러움을 떠난 땅이라 그래서 이구지인데요. 이런 이구지에 이르기 위해서는 10가지 마음을 가져야 한다. 첫째는 남의 말을 잘 듣고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는 유연심을 가져야 한다. 요즘 아마 어제도 내가 서울 송파에서 복지관 자문위원회 한다고 해서 내가 찾아갔는데 요즘은 이제 송파는 새 모녀 자살한 문제 때문에 아주 송파가 유명해졌다고 회의 중에 그러더라고요. 근데 요즘 이제 우리 사회가 제일 문제가 빈곤 문제라고들 말을 많이 해요. 그래서 노인분들 중에 47%가 빈곤한 상태에 놓인다 그럽니다. 실제로 재산이 좀 있더라도 거의 모두가 집에 묶여 있고 실제로 쓸 수 있는 돈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는 가끔 집 팔아 쓰세요 그러는데 그렇게 하면 어디 쉬운 일이겠는가 그런 생각은 들어요. 그래서 이런 빈곤 문제 때문에 자살을 많이 한다 이렇게들 진단하는 사람을 많이 만나는데 사실은 우리나라 전 건국 이래 지금처럼 우리가 경제적으로 잘 산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왜 자살들을 하는가? 내가 봐서는 사회연대가 아니라 서로 이웃과 의지하고 더불어 사는 마음들이 없어서 그래서 자살에 이르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저는 이제 우리 나라가 물론 노주간을 짓겠냐 그러지만은 너무 사람이 죽는 데 대해서 관대한 나라다. 그러다 보니까 자살을 어려야 한 방법의 해결로 자살을 선택한 일들이 많다. 근데 여러분 자살은 절대로 해결의 방법이 아닙니다. 물론 혼자는 목숨을 끊으니까 편안함에 이를 수가 없어요. 영리법으로 그죠? 우리가 금생에 지은 업은 다 그 업을 갚아야 그 업에서 자유로워지는 것이지 억지로 생명을 버린다고 해서 업에서 벗어날 수는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거 하면 그 사람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고통을 남겨주고 가는가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연기법을 아는 사람은 절대로 목숨을 버리는 억지로 끊는 어리석은 일은 없어져야 한다는 얘기예요. 내가 빚을 많이 지고 죽으면 나는 떠난다 그러지만 나에게 좋은 뜻으로 돈 빌려준 사람들은 어떻게 하겠느냐. 내가 억지로 죽으면 나쁜 이름이 그 자손에게 물릴 텐데 그죠? 그 책임은 또 누가 져야 하느냐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억지로 목숨을 끊는 어리석은 일은 없어져야 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얘기 어려운 일이 부딪히면 남의 말을 잘 들어줄 수 있는 사람들이 필요하다 그런 얘기죠. 요즘은 사람은 많은데 의지할 사람이 없는가 봐요. 그래서 요즘 이제 상담이 유행이에요. 그래서 우리 대학에서도 전공을 상담 전공으로 과를 하나 만들었어. 그래서 이제 상담이 요즘 아주 대세라 그러는데 상담의 첫 번째가 뭐냐?
남의 얘기를 잘 들어주는 거라고. 저는 부처님 귀는 크게 생겼잖아요. 그죠? 중생의 온갖 소리를 다 들어주시는 분이 부처님. 또 관세음은 뭡니까? 말 그대로 볼관자, 인간세자, 소리음자, 모든 중생의 소리를 마음으로 들으시는 분이라. 그래서 관세음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보살은 언제나 첫 번째 남의 말을 잘 듣고 또 이런 마음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유연심이 있어야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두 번째, 화목한 마음인 조화심을 가져야 한다. 서로 조화롭게 살려면 양보할 줄 알아야 해요. 그죠? 이제 절집안에서는 그러거든. 대중하고 화합하지 못하는 사람을 괴각이다. 어부러지는 객자 꿀각자. 마치 소가 뿔이 이렇게 나면 아무리 달려도 만날 수가 없어요. 서로 사람과 섞이지 못하고 화합하지 못하는 일을 괴각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화합한다고 말을 하지만 자기 욕심대로 살면서 화합할 수 있는 일은 성이 아니고는 없습니다. 그리고 화합이라고 하는 것은 내 욕심을 양보했을 때 화합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내 뜻대로 욕심대로. 가끔 제가 줄여서 달라고 그러면 내가 가서 그런 말을 하죠. 결혼을 한다고 하는 것은 자기가 가진 자유의 반을 상대방한테 내주는 거지, 결혼하면서 자기 뜻대로 하고 싶어 하는 것은 조문 하나 구하는 거든지 아니면 싸우는 일 중에 하나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 결혼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말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요즘은 스트레스라는 말을 하도 많이 쓰긴 하지만 스트레스가 제일 많은 것이 배우자의 사망이라고 합니다. 근데 옛날 우리나라에서는 남편이 부인이 죽으면 화장실 가서 씨 묻는다 그런 말이 있긴 한데 진짜인지 아닌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죠? 그래서 배우자의 사망이 100점으로 제일 높다면 결혼하는 것이 50점입니다. 그만큼 서로 적응하고 상대방을 알아간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그런데 어른들한테 문제가 좀 있어요. 어른들이 결혼한다 그러면 서로 양보하고 서로 이해하라 이렇게 가르쳐야 하는데 야, 너 축장부터 잡아야 한다. 이래가지고 아예 애들을 전쟁터로 내보내. 그래서 어른들의 이런 태도도 좀 조심할 필요가 있겠다. 어떻게 서로 질 수 있는 방법. 유도라는 운동은 뭡니까? 제일 먼저 배우는 법이 낙법이다. 넘어지는 것도 배운다고 말이야. 먼저 져줄 수 있는 걸 좀 가르쳐라고 말이야. 서로 양보하면 조화가 되는데, 그죠? 서로 이기려고 고집하면 싸움과 다툼이 일어나는 근본이 되지 않는다고 말이야. 그래서 두 번째는 화목한 조화심, 세 번째는 어떤 어려운 일도 참고 수행하는 감수심. 그래서 이제 부처님은 사바세계를 가민세계라고 합니다. 사바세계를 참고 견디는 것이 가장 큰 덕이다. 욕심대로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참고 인내하는 것이 세상의 덕목인 게 사바세계라는 얘기입니다. 네 번째는 쉬지 않고 노력하는 불방일심이다. 내가 여러분 뵐 때마다 먹지 않고 하는 단골 메뉴가 있죠. 환경에 보면 몸뚱이는 음식을 먹고 살고 마음은 기도를 먹고 산다.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지 않으면 부질없이 우리를 떠나고 배신하는 몸뚱이를 위해서 사는 일은 많은데 정작 자기 마음을 위해서 사는 일은 없다고 말입니다. 유일하게 내가 가져갈 수 있는 재산은 기도하고 수행했던 마음밖에 없습니다. 법무일물 내용 거역공수거나 본래 한 물건도 없이 왔고
갈 때 또한 빈손으로 떠난다는 말이야. 만반장불거하나 만가지를 다 갖추었으나 기유역수시니라. 내가 떠날 때는 내가 지은 엄만이 나를 쫓아갈 것. 아무도 나를 따르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평생 몸뚱이에 살지만 죽으면 몸이 날 따라가든가, 재산 때문에 죽고 살지만 재산이 날 따라가든가, 자식 때문에 죽고 산다 그러지만 자식이 날 따르든가 말이야. 오직 내가 지은 엄만이 나를 따라간다. 그러니 날마다 우리가 수행하고 기도했던 것만 내 재산이야. 나머지는 전부 헛기거든. 거짓된 거거든. 그죠? 그런데 이런 참된 재산을 모으려고 하지 않고 헛된 배반하고 등지는 것들만 가까이 하려고 애를 쓴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적어도 하루에 밥 먹는 시간 이상은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또 불교도 워낙 다양한 수행법을 가진 종교니까 참선하는 것도 기도, 경전을 읽고 외우는 것도 기도, 절하는 것도 기도, 염불 줄여가는 것도 기도. 사실은 염불 줄여가는 것도 어려운 일인데 옛날에 노는 입에 염불한다고 그러거든. 옛날 사람들은 땀 흘리고 일 안 하는 건 다 노는 줄 알았다. 일부러 마음을 내도 안 되는 게 염불인데, 그죠? 노는 입에 염불한다고 그러거든. 하세요. 노는 이 염불하시면 얼마나 좋아. 사경하는 것도 기도라고만 생각한다. 그죠? 그래서 저는 이제 여러분 여기 잡수고 편히 오지만 나는 화성사니까 우리 영양사 먹을 때 아침 좀 먹게 해도 그러면 5시에 밥 먹게 전기밥솥 사무실에 갔다가 5시에 밥 한 술 먹고 5시 반쯤 출발해가지고 막히니까, 그죠? 그래 너무 빨리 와서 선산 휴게소에서 잠깐 차 세워놓고 차 속에서 또 나무아미타불을 또 한참 쓰고, 제가 요즘 이제 사경을 좀 하는데 하루에 나무아미타불 108번 4번 쓰고 그 다음에 또 시간 되면 법화경 쓰고 하거든. 그래서 법화경은 142번째 쓰고 있고 나무아미타불은 108,000번 2번 쓰고 3번째 들어갔어. 그래서 이왕 출발한 거 이 108만 번만 한번 써보자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 그래서 꼭 그것을 통해서 뭘 얻자는 게 아니라 그 시간만이라도 바른 마음을 가져보자.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날마다 쓰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몸뚱이는 음식을 먹어야 살지만 마음은 기도를 먹어야 산다는 말입니다. 그래도 기도도 부지런하게 노력하지 않으면 할 수 없어요. 시간 나서 기도할 것 같은 거 노인들은 맨날 기도하고 있게, 그죠? 우리 집에 누워있는 노인들이 얼마나 많은데 말이야. 그래서 일부러 노력하고 마음을 짓지 않으면 안 된다는 말이야. 다행히 우리가 습관이 되려면 67일만 노력하면 된다. 심리학에서는 67일 동안만 정해놓고 하면 그 다음엔 안 하면 이상해서 저절로 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세수 안 하면 하루 종일 기분이 어쩌습니까? 세수 안 해주는 사람 없어요, 그죠? 그런데 습관이 되놓으니까 세수 안 하면 견딜 수 없다는 말입니다. 저는 가끔 가다가 나는 여자분들은 다 존경 대상이다 내가 그러죠. 실제로 그래요. 왜? 우리가 천하 없어도 여자 몸 빌려야 지가 나오지, 그죠? 여자 몸 빌리지 않고 나오는 이가 누가 있느냐 그 말입니다. 또 여자분들은 되게 존경스러운 분이다. 내가 하나만 예를 들면 이것만 바르고 다니는 것만 얼마나 존경스러운지 몰라. 내가 경험해봤어. 내가 40년 전에 그래서 등 만드는데 보살님들이 같이 와서 등 붙이다가 같이 밥 먹고
또 여자분들은 밥 먹고 나면 이것도 수리하고 땜질해야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장난기가 녹여서 내가 나도 한번 발라봅시다 그랬더니 바르라고 주더라. 세상에 그걸 칠하니까 얼마나 이상한지. 흐른 물로 닦고 또 닦고 그래도 이상해. 이렇게 어려운 걸 어떻게 날마다 바르고 다닐까? 그런데 습관이 되면 안 하면 이상해진다. 착한 일도 습관이 안 되면 착한 일도 어색해서 못해요. 선한 일도 어색하다는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선한 일도 습관이 되면 안 하고 못된 일이 있어요. 불보살은 착한 분이 아니라 착한 일을 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분입니다. 이분들은 일부러 착한 일 하는 것이 아니라 안 하면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경전에 보면 착한 자에게 선한 자에게 선을 싣다. 그러나 선한 자는 악은 짓기를 어렵다. 악한 자에게 악은 하기 쉽다. 그러나 악한 사람은 선을 짓기 어렵다. 그러니까 우리가 착한 일도 습관이 되면 저절로 하게 되는데, 그죠? 습관이 되지 않으면 마음은 있어도 짓기가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고기도 먹어본 자가 잘 먹는다는 말처럼 뭐든지 열심히 지어보아야 쉽게 도울 수도 있고 쉽게 할 수도 있지. 그러지 아니하면 마음은 굴뚝같지만, 그래서 경전에 보면 벙어리가 꿈을 꾸면 누구에게 꿈 얘기를 할 수 있겠는가? 생각은 간절한데 할 방법이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선도 오히려 부지런히 지어봐야 해요. 그죠? 그래야 어디서든 쉽게 남을 돕고 베풀 수 있는 것이지 처음부터 잘할 수 있는 일은 없다 그런 얘기죠. 그 다음에 쉬지 않고 노력하는 불방일심, 혼란스러움을 없애는 정멸심, 참된 마음, 선을 닦는 일을 싫어하지 않는 부잡심. 그러니 우리가 날마다 착한 일을 짓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지나치게 욕심 부리지 않는 무탐납심이라. 유구개고 무의락이라. 욕심으로 구함이 있으면 다 고통이 되고 욕심으로 구함이 없으면 모두가 다 즐거움이 된다는 것. 억지로 하면 고통이고 원해서 하면 즐거움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주의스님, 실상스님 누가 시켜서 하라 그러면 하겠어요? 자기가 좋으니까 하지, 그죠? 그러니까 내가 하는 일이 좋으면 열심히 할 수 있게 된다 그 말하네. 저는 만약에 원력이 없이 사는 것은 마음이 삶이다 그런 얘기가 있거든. 그러니까 날마다 우리가 원력을 세우고 원력을 성취하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으면 어리석은 자의 삶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런 스님들 좀 따라가려고 나도 인도에다 학교 짓고 있어요. 그래서 인도의 기원정사에다가 학교를 하나 지어서 인도 사람들에게 불교를 좀 가르치게 하려고 그래서 금년에 시작했어요. 그래서 내가 그쪽에 사는 한국적 스님에게 내가 3억을 줄 테니까 스님이 알아서 학교를 좀 지으십시오. 단 내가 학교는 지어주고 후원자는 되겠지만 두 가지 조건만 들어주십시오. 첫째, 학교 이름은 좀 내가 짓게 해주고 두 번째는 학생들에게 불교를 한 과목 좀 가르치게 해주시오. 기원정사에 불교 유적지만 있지 불교가 없어요. 어른들 먹고 바쁜데 언제 불교를 배우겠냐고 하면서 학교에서 한 과목으로 불교를 좀 가르치게 해달라. 그래야 인도에 다시 불교가 전해질 수 있지 않겠는가 말이야. 인도 사람들은 부처님을 귀신이 화신이라 그러고 힌두교에서는 세 신이 있잖아요. 그죠?
창조주 바람은 불안합니다. 파괴 시바, 비신유. 부처님은 비신유 후신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인도에 시작된 불법의 씨앗이 우리나라에 온 것처럼 인도의 불법의 씨앗이 없으면 우리가 다시 온 씨앗을 되돌려줘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원력이 없이 사는 것은 마음이 삶이라고 그러거든. 그 다음에 중생을 이롭게 하는 마음, 수심. 그 다음에 작은 것에 집착하지 않는 마음, 대심. 이런 10가지 마음을 닦으면 온갖 더러움을 떠난 이구제에 이르게 된다. 이런 이구제를 지나면 그 다음에 발광지에 이르게 된다. 발광지라고 하는 것은 지혜 광명이 내면으로부터 나타나 이런 경지를 발광지라 하는데 이 경지에 보살이 되게 되면 모든 존재하는 것은 무상하고 괴로움이고 이런 부정한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사물의 실상을 바로 인식해서 중생들을 바른 해탈의 경지에 이르게 할 수 있다. 그래서 발광지라고 합니다. 이런 발광지에 오르기 위해서는 십종지심심을 닦아야 한다. 무엇이 십종지심심인가? 첫째는 티없이 깨끗한 마음, 정심입니다. 두 번째는 흔들림이 없는 마음, 맹리심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그 마음이 어떤 대상을 볼 때마다 마음이 흔들리기가 쉽죠. 그래서 원효스님은 이치는 단박에 깨치나 경계의 땅에서 동하지 않기로 합니다. 무슨 말인가? 설명하면 이해는 쉽다 그런 얘기예요. 우리가 무상하다는 얘기하면 다 알아요, 그죠? 무상을 다 알아. 그러니까 우리가 떨어져 죽읍시다 그러면 안 죽잖아요. 우리가 무소이라는 말 다 알거든요. 죽어서 갈 때는 동전 한 입도 가져갈 수 없다는 거 다 알아. 물론 동전 가져가라고 죽은 사람 입에다가 동전 집어넣는 사람이 있긴 하던데 아마 그 사람도 마음이 있으면 그럴 거예요. 수표를 넣든지 카드를 넣든지 그러지 동전 안 붙는다 그럴 수도 있어요. 그죠? 그것도 X로 따질 수 있으니까. 내가 오늘 스님한테 유머를 하나 배웠어. 5만원짜리하고 1,000원짜리하고 만나서 서로 얘기를 하는데 5만원짜리가 그러더래. 나는 요즘 너무 바빠 힘들어. 왜 그랬더니 카지노에도 가야지, 유흥가에도 가야지, 부잣집 금고에도 가서 갇혀 있어야지. 너무 힘들어. 그랬더니 1,000원짜리가 하는 말, 나는 너무 한가하고 편해. 그래서 왜 그랬더니 나는 절하고 교회만 왔다 갔다 해. 여러분이 내용은 아시겠죠, 그죠? 불편하면 1,000원짜리 집을 넣다 보니까 나는 주로 절하고 교회만 왔다 갔다 해. 한가해. 그렇더란 말이에요. 근데 사실은 교회는 여기다 안 끼워줘도 되는데, 그죠? 주로 절에서만 1,000원짜리가 노는 것 같아. 부처님이 깨끗한 걸 좋아하셔서 흰돈 좋아하시는가 봐요. 하여튼 지나가는 얘기고 그것도 여러분이 다 힘들게 다 정제를 내주시니까 그래서 우리가 일을 지어나갈 수 있는 것이죠. 그죠? 그 다음에 미래의 욕구를 버리는 마음, 염심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현재의 욕망을 버리는 이 욕심, 지금 욕심을 버리는 근데 우리가 욕심과 원력을 구별하지 못하면 안 돼요. 욕심은 나나 내 가족을 위해서 부리는 끝없는 탐욕을 말하고 원력은 늘 여러 사람을 이롭고 행복하게 하는 것은 원력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욕심은 줄이고 원력은 크게 가져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법은 어떻습니까? 욕심은 가득이고 원력심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자기만을 위하는 욕심은 가득하고 남을 돕고 베푸는 데는 인색하고 남을 줄 모른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중국 고사에 보면 중국에 제일 인색한 사람이 양주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자기 몸에 난 털 한 개를 뽑아서 천하가 되면도 몸에 털 한 개도 안 뽑아준다. 그래서 인색하다 그랬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원력은 크게 가지지만 욕심은 줄여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러니 우리가 원력과 욕심을 구별하지 못하면 어디서 건져버립니다. 한 번 일으킨 마음에서 물러서지 않는 마음, 불태심입니다. 그 다음에 견고한 마음, 견심, 그 다음에 자의자재한 지혜를 갖추는 명성심, 늘 공덕이 부족하다고 생각 여기는 무족심, 분노에 물들지 않는 승심, 중생을 좋아하면서 본 마음은 세속에 물들지 않는 대심, 이런 10가지 마음을 닦아야 발광기에 이룰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발광기를 이루고나면 그 다음에 이루는 것이 염해지입니다. 그죠? 염해지 이르게 되는데, 염해지는 염지라고도 하는데요. 수행으로 생긴 공덕이 이 보살의 지혜에 오르는 것을 이루려면 중생계, 법계, 욕계, 색계, 무색계를 각각 관찰하고 깨뜨려 보아야 하고, 이 지혜에 오르려면 부처님 가르친 가운데 사정근, 팔정도, 그 다음에 사여의족을 닦아야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사정근이란 이미 지은 악은 그쳐서 짓지 않고 아직 행하지 않는 선이 있다면 빨리 행하고, 아직 행하지 않는 악이 있다면 짓지 말고, 이미 작은 선을 행했거든 더욱 부지런히 행하고, 이런 걸 우리가 일러서 사정근, 4가지 바른 노력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너 내일 죽어 이런 걸 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그죠? 아직 짓지 않는 악이 있다면 짓지 말고, 이미 지은 악을 그쳐서 행하지 말고, 아직 이루지 못한 선이 있다면 부지런히 하고, 이미 지은 선은 더욱 열심히 지어야 한다. 이것이 우리가 지어야 할 4가지 바른 노력, 사정근이라 그런 얘기입니다. 또 그런가 하면 8가지 밝은 길을 닦아 나아가라. 그것이 발정도지요 말입니다. 우리 불자가 모든 주범으로 알고 수행해야 할 것이 뭡니까? 발정도 육바라입니다. 그죠? 그래서 8가지 바른 길을 닦아 나아가라. 그게 발정도거든. 바로 바른 견해를 갖고 바로 생각하고 바른 생각을 가져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바른 생각을 갖지 않으면 자꾸 남의 말에 넘어가고 남을 비방하고 흉보게 돼 있어 말이야. 그죠? 그래서 바른 생각을 가지면 남의 말에 넘어가지 않는다. 그에 무슨 지붕을 성불되면 비가 새듯이 마음을 잘 단속지 않는 이에게 번뇌는 스며들고 만다. 요즘 노인들한테 거짓말하고 사기치는 무리가 많다던데, 사실은 거짓말 하는 사람도 문제가 있는데 그런 말에 넘어가는 사람도 더 큰 문제가 있다고 말이에요. 무슨 말을 들었거든 바르게 살펴봐야 한다고 말이에요. 저도 이제 대학을 선생한 지가 오래되노니까 알게 모르게 요즘 정보 유출이 많다던데 가끔 전화가 연구실로 오더라. 땅 좋은 거 있으니까 사라. 근데 생각해보면 그 사람이 언제 날 안다고 땅 좋은 걸 나한테 소개하겠어요. 그죠? 그럴 일이 없거든. 정말 좋은 일 있으면 형제하고 친족끼리 하고 친구하고 이러지 모르는 나한테 전화하겠는가 그 말이다. 거짓말이거든. 이렇게 알면 안 속는다 그 말이다. 그죠? 그래서 그런 걸 돈 받고 전화하는 여자도 아주 기분나. 한 번은 내가 그냥 필요 없습니다 끊는데, 한 번은 내가 속상해서 그랬어. 아이고 있는 땅도 못 팔아서 귀찮아 죽겠어. 그랬더니 얼마나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한 1000만 평 있어. 그랬더니 좋으시겠어요? 그러거든.
악을 칭찬하거나 악한 사람에게 칭찬받는 것도 악이라는 거거든. 남이 잘못하는데 협조해 주는 것도 악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일에 돈 받고 같이 하는 것도 잘못된 일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른 마음을 가지고 살면 내가 속으면 나는 원망과 미움이 생기지만 그 사람은 남을 속이는 죄를 범하지 않는다. 부처님이 도둑을 당한 자에게도 두 가지 법이 생긴다. 첫째는 그 사람을 알고 도적질할 수 있도록 만들고, 두 번째 도적을 만들면 원망하고 미움하고 의심하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물며 하는 사람이 어디에 얼마나 많겠는가만, 그죠? 그래서 바른 생각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반야신경에도 관자재보살 행심할 때 그 신자가 깊은 신자, 깊게 생각하시고 청박하거나 가벼운 생각이 아니라 깊은 마음, 그죠? 스스로 살펴서 깊은 마음으로 살펴보시고 그런 것들. 그 다음에 정어, 바른 말 하라고 말해요. 정어는 뭡니까? 천수경에 나오는 입으로 짓는 네 가지 업을 짓지 않는 것이 정어입니다. 악구양설마, 망업, 기여를 하지 않는 것이 정어죠. 정업, 올바른 행위하고 신체적인 행위, 설생하거나 도둑질하거나 음행하지 않고, 정령, 올바른 직업에 종사하고. 여기서 올바른 직업이란 남을 죽이거나 불행하게 하거나 고통받게 하는 것을 안 하는 것이 정령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돈을 벌 때도 절대로 남에게 고통 주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시면서 벌이 꽃에서 꿀을 딸 적에 꿀망 따지 꽃을 다치거나 상하게 하지 않는 거죠. 돈을 벌 때도 바르게 돈을 벌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폭리를 취한다든지 이자를 엄청 많이 받는다든지 이런 일을 하면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절대로 남에게 고통받는 일 만들면 안 된다는 말이죠. 또 부처님은 잘 되는 집 옆에 가게 되지 말라 또 그러셔요. 우리나라에 지금 명태하고 50대에서 망하려면 치킨집하고 그 다음에 편의점하고, 그죠? 근데 지금 커피 전문점이 엄청 늘어났는데 그것도 곧 망할 징조 같아요. 그러니까 잘 되는 집 옆에 가게 돼서 같이 망하지 말아라 그 말이에요. 남에게 해로운 직업에 종사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보시해도 복이 안 되는 보시도 있다. 그래서 무기를 남에게 주는 것은 보시해도 복이 안 된다. 술이나 담배나 마약 같은 것은 줘도 복이 안 된다. 술 받아주면 보시 안 돼요, 복 안 돼요, 엄청 든 거예요. 또 담배 한 대 주세요, 그러고 주면 죽으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담배에 80가지 발암물질이 들어있다고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 술이나 담배나 마약 같은 건 줘도 복이 안 돼요. 음력, 여자 사주는 것도 복이 안 된대. 남자 사주도 복은 안 돼요. 그러니 이런 것은 줘도 복이 안 되는 곳이다. 그렇기 때문에 바른 직업에 종사하라 그런 겁니다. 또 그런가 하면 어떻습니까? 명령, 올바른 기억을 가져라. 관례인가 중에 보면 불령과 같아 지나간 나쁜 일은 절대로 마음에 두지 말라 그래요. 그래서 법국에 보면 원하는 원함으로 갚으면 원하는 그치지 않나니 원하는 참음으로써 그치나니 이것은 영원한 진리가 됩니다. 그래서 옛날에 과거에 잘못한 얘기하지 말라 그 말이다. 우리는 현재와 미래를 살아가는 것이지 과거를 살아갈 수 있는 건 아니다. 과거에 맺힌 어리석음이나 원한 때문에 바른 일을 짓지 못한다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가. 그 대신 우리가 이제 역사에서 과거를 기억해야 할 것은 다시 그런 잘못을 범하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과거가 필요한 것이지 과거로 되돌아가는
되돌아갈 수는 없는 것이지 않는가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정정 올바른 마음 집중을 통해서 바른 지혜를 깨달아야 그래야 우리가 어떻습니까? 말씀드린 만성지에 이르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난성기입니다. 이 난성기에 오르게 되면 고집멸도 사성제 어떤 장애나 마구니의 장난에도 흔들리지 않고 고집멸도 사성제 이치를 확실히 알고 세속을 물론 출세간의 진리도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난성기입니다. 우리가 고집멸도를 8정도는 도선배로 설명을 드렸는데 부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물이 흘러서 바다에 이르듯이 앞에 있는 개천 흘러가도 어디로 흘러갑니까? 바다에 흘러가잖아요. 그죠? 우리가 한강은 동쪽으로 흘러가고 한강은 서쪽으로 흐르고 두만강은 동쪽으로 흐르잖아요. 그죠? 그러나 어디로 흘러가도 바다에 가면서도 만납니다. 바다에 들어가면 한강을 두만강물이 없어요. 흘러갈 때는 이름이 있는데 그죠? 모든 물이 흘러서 바다에 이르면 한 가지 맛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짠맛. 모든 지혜는 고집멸도 사성계로 흘러든다 그러셨는데 그래서 고집멸도 사성계를 깨달아서 세상은 고통이다. 생로병사가 고통이다. 네 가지 고통이다. 근데 우리가 직접 경험하는 것은 내가 늙고 병들고 죽는 것은 직접 내가 부딪히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제 나누는 것은 잊어버렸지만은 세상에 제일 힘든 것 중에 하나가 태어나는 거라 그래요. 어머님보다 태어난 나이가 10배나 힘이 든답니다. 그래서 원효스님이 삼국유사에 보면 친구 사복이 어머님 남산에 장례에 실려가서 사복이 어머님에게 이렇게 법문합니다. 나지 마시오. 죽기가 고통입니다. 죽지 마시오. 나는 것이 또한 고통입니다. 이렇게 법문하지 않는가 그 말이에요. 몰라. 난다는 것도 얼마나 큰 고통인가 그 말이에요. 그러니 이 불교를 너무 잘 알아서 요즘 여자들이 예를 안 달라 그런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49제 법문할 때도 경전에 보면 세상에 누가 제일 복이 많은가? 태어나지 않는 자가 제일 복이 많아. 두 번째로 복이 많은 자는 누군가? 일찍 죽는 자고 자살을 배워. 제일 복이 적은 자가 늦게 살아남아서 온갖 고통과 온갖 어리석음을 짓고 산다. 근데 가족이 전부 자손이 살아있는 사람은 장수가 복일는지 모르지만 90 넘으면 거의 자손들이 앞장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전에 세속에도 뭐라 그럽니까? 부모 앞에 죽은 자식은 전생에 왼수가 태어나서 부모에게 못 받고 원한 갚느라고 먼저 죽어간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태계 이황 선생한테 결혼은 제자가 인사드리러 와서 선생님 이번에 우리 결혼합니다. 내가 평생 기감을 삼을 만한 좋은 글귀가 있으면 한 법 써주십시오. 그리고 비단한 주피를 갖다 드렸다. 얼마 후에 써놓으셨습니까? 써놨지. 그래서 내주는데 보니까 이렇게 써놨더래. 부사, 자사, 손사. 아버지 죽고 아들 죽고 손자 죽어라. 그걸 보고 갑자기 제자가 얼굴이 벌개졌어요. 선생님 혹시 우리 집안하고 무슨 왼수진 일이 있습니까? 내가 누구 집하고 왼수진 일이 뭐가 있겠냐 그랬더니 그런데 왜 우리 집 보고 떼치고 말하고 속았어요. 아버지 죽고 아들 죽고 손자 죽고 말이에요. 그러자 태계 선생이 내가 세상을 살아보니까 제일 고약한 것이 부모 앞에 자식 죽고 후손이 앞장서는 거더라. 그러니 먼저 태어난 자가 먼저 죽고 나중 태어난 자가 나중 죽으니 세상에 이보다 더 겸사스러운 일이 어디 있겠냐.
그래서 썼다 그런 말씀을 했다고 전해져요. 그죠? 그래서 부사자사 선사 옆에다 차의 경경산이라 이 밖에 더 큰 경산은 없으니라 할 거다. 그런데 오래 살아도 자손이 전부 건강하게 살아있으면 다행이거니와 우리 집 요양을 해도 어른들이 한 150명 사시는데 제일 나이 많은 어른이 104살. 아들, 며느리 다 죽고 손주가 왔다 갔다. 그런데 손주가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다. 류마티스를 본다는데 그 교수한테 진찰받으면 신청하고 6개월 걸린대요. 그런데 가끔 할머니가 우리 집에 계셔서 우리 집에 할머니 뵈러 와가지고 우리 집 어른들 칭찬해주고 가. 그런데 우리 집 어른들은 훌륭한 분이라고 아무도 몰라. 그러니까 알아주는 데 가서 놀아야겠더라고. 어른들 머리 깎아준다고 서울에서 미용사들이 오거든요. 공짜라고 어른들이 안 깎아요. 우리 시내 나가서 10,000원 주고 머리 깎지 서울서 온 사람한테 안 깎아. 그러니까 아니, 서울이 제일 유명한 데인데 서울서 놀던 사람이 왔는데 또 거기서 안 하고 남양 가서 깎아. 그러니까 다 그런 것 같아. 그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원봉사로 와서 해주면 괜찮은 줄 아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좋은 표현은 아니지만 똥개는 그 집에서 50점 따고 들어간다고 어떤 알아봐주는 시비가 있어야 알아봐주지 어차피 모르는 곳에 가면 그 사람이 누군지 알 길이 없다고 합니다. 생로병사가 고통이고 거기다 4가지 고통을 합칩니다. 애별이고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는 것 고통이다. 그 다음에 미운 사람과 만나는 것 고통이다. 욕심 나는데도 얻어지지 않는 것 고통이다. 색추상행식 오음으로 만들어진 이 몸뚱이와 마음이 잠시도 멈추지 않고 치성하게 변하는 것이 고통이다. 왜 고통을 오는가? 나라고 하는 집착 때문에 온다는 거예요. 우리는 전부 나를 통해서 세상을 봅니다. 이 세상에 나보다 소중한 존재는 없다고 부처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인간 존재, 애로운 존재다. 올 때 혼자 오고, 갈 때 혼자 가고, 고통도 혼자 겪고, 아무도 내 아픈 거 모릅니다. 나만 알지만. 그러니까, 덩어리 가려울 때도 내가 알아서 긁으면 대충 알아서 편한데, 그죠? 옆에 사람 보고 긁어달라고 하면 이 아래 좌우 세게 약하게 그것도 못 긁느냐고. 아, 지목중이 아닌데 어떻게 알아, 그죠? 그러니까 고통도 혼자 겪고 윤회의 길도 혼자서 가게 됐다. 우리가 애롭고 고통하다보다 모여 살지만 본질적으로 애로운 존재다. 그런 얘기예요. 그죠? 그걸 알아야지 괜히 우리가 또 이렇게 애로울 때 공부하기 좋은 시절이거든. 그런데 그걸 못 참아가지고 나이 먹어도 콜라텍 따고 그냥 무슨 사랑에 한이 맺힌 민족인지 그냥 모이면 사랑하기 딱 좋은 나이인데 이래가면서 아주 사랑에 한이 맺혔나 봐. 내가 원주 가다가 여주 개설을 들렸더니 그 노래가 반복해서 계속 나오고 근데 이게 절에 사니까 절 귀신이 싫은 거야. 2번 나오고 3번 딱 들으니까 사랑하기 딱 좋은 나이라는 가사가 공부하기 딱 좋은 나이인데 수행하기 딱 좋은 나이인데 그렇게 들리더라고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공부하기 딱 좋은 나이 아니야, 그죠? 요즘은 손주 키운다고 해먹는다며. 그 산때는 그 손주 안 키우는 방법 밥알 씹어서 먹여라. 밥알 입에서 씹어 먹기면 며느리가 얼른 뺏어간다. 뭐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요즘은 아주 노인들이 이제 손자 손주 키우느라고 그죠? 그래서 예를 쓰시는가 봐. 요즘 노인들이 참 불쌍하던데
이런 집착이 없어지면 밀바가 열반해지게 된다. 멸성리에 이르게 된다. 마치 우리가 마당에다가 불을 큰 캠프파이어 불을 피우면 불탈 때 어떻습니까? 그 뜨거운 열기 하면 불꽃 하면 그런데 그 불길이 다 타고 나면 열기도 없고 불꽃도 없고 고요한 것처럼 그죠? 우리 마음속에 모든 욕망이라는 불길, 썩냄이라는 불길, 어리석음이라는 불길이 다 타서 없어지면 마치 그 치열했던 것들이 없어져서 고요해서 온갖 모든 것의 참된 모습이 바로 보이는 것처럼 이걸 열반이라 이른다. 이런 열반에 이르기 위해서는 팔정도를 닦으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죠? 그래서 난성기에 이르기 위해서는 이런 고진멸도 사성계를 수행해서 난성기에 오르게 된다고 합니다. 여섯 번째는 현전지입니다. 이 현전지에 이르게 되면 보살은 반야의 지혜가 눈에 보입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런 반야의 지혜가 보이면 또 10가지 마음이 일어나는데 첫째는 자성이 없고 두 번째는 형상이 없으며 세 번째는 생겨나는 일이 없고 네 번째는 사라지는 일도 없으며 다섯 번째는 본래 청정하고 이게 아마 여러분 반야신경에 보면 다 연관되죠. 그죠? 반야신경에 보면은 생사가 없고 불생불멸하고 더러움이 없고 불구부정하고 그죠? 정말로 더러우면 다 똑같이 더러우면 진짜 더러운데 아들이 똥 싸면 아이고 똥도 이쁘게 쌌네 또 그죠? 그러니까 더럽고 깨끗함이라고 하는 것은 물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친하다 멀다 그죠? 남이 침 뱉으면 더럽다 그러면서 집 속에는 맨날 침 들었잖아요. 남이 똥 싸면 더럽다 그러고 집 뱃속에는 맨날 똥오줌 넣고 다니잖아요. 그죠? 똥오줌 없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 그 말이에요. 인간이 차 타면 똥차 되는 거고 오래된 차만 똥차 아니라 인간이 오물통이거든. 지가 가지고 다니는 지 눈에 눈물, 콧물, 침, 피 그죠? 똥오줌 인간이 오물통이라 포장지 싸놔서 그렇지. 안 보이면 없는 거냐 그 말이야. 안 보여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안 보인다고 깨끗한 건 아니다 그 말입니다. 본래 청정하고 식없는 말이 없고 갖는 것도 버리는 것도 없고 모든 것을 떠나고 물속에 달과 같이 실체가 없고 어제 책 보다가 고려 말에 유명한 이규보라고 하는 이가 쓴 이상국집에 그런 시가 있더라고. 차를 끓이려 옹달샘에 가 보니 달이 옹달샘 속에 들어있더라고 말이야. 달을 떠서 방 안에 와서 물을 따르니 달은 없어졌대. 그러니까 옹달샘에 비친 달을 물을 떠왔는데 그죠? 방에 들어오니 달빛은 없어졌다 그 말이야. 달빛에 비친 달이 달이 됐냐 그 말이야. 여러분 강릉에 가면 달이 5개 뜬다고요. 경포대 가면 그죠? 바다에 하나, 호수에 하나, 술장에 하나 그 다음에 2개는 이미 눈가에 1개씩 5개 뜬다 그러잖아요. 또 그런가 하면 우리가 월인천강이라고 그러거든요. 월인천강이라 하늘에 떠있는 달은 하나지만 천강에 비치는 달 그림자는 다르다. 유망에 보면 부처님은 한 음성으로 법을 설하고 가르치시지만 중생수류 각등이나 중생은 각기 어디에 따라 듣고 배운다 그러시거든. 그죠? 그래서 그 다음에 유무가 둘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런 것을 깨달으면 현전지에 이르게 된다 그래요. 이런 현전지에 이르고 나면 그 다음에 원행지에 이르게 된다. 원행이란 말은 상계에서 멀리 떠난다는 뜻이며 심언지라고 하는데 이 지혜에 이른 보살은 법왕의 부처의 지혜에 거의 다 달아가는 상태고 또 이 지혜에 오른 보살은 번뇌가 있다고 할 수 없고 번뇌가 모두 사라졌다고 볼 수도 없다. 번뇌라는 게 본래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죠? 또 번뇌가 생기지 않으나 아직까지 부처의 지혜를 갖추지 못한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런 현전지에서
원행지를 닦으려면 10가지 묘안행을 실천해야 한다. 그래서 첫째는 공무상 무언을 닦아서 자비심을 가지고 중생 곁에 머물 것. 두 번째는 부처님 평등법을 따르고 부처를 계속弘양할 것. 세 번째는 항상 공기문을 생각하고 복과덕이 되는 것을 익히고 배울 것. 네 번째는 삼계를 떠나 있으면서도 삼계를 장엄하게 하고, 다섯 번째 탐욕과 어리석음과 번뇌를 없애는 방법을 보여줄 것. 여섯 번째 각가지 분별을 번뇌와 업의 과물을 나타낼 것. 일곱 번째 국토를 청정하게 하는 행을 일으킬 것. 여덟 번째 30 이상 80경을 일으켜 보여줄 것. 아홉 번째 장엄의 음성을 낼 것. 열 번째 중생의 믿음과 이해에 따라 여러 가지 방법으로 설할 것. 이런 10가지를 닦으면 원행지에 이르게 된다. 이런 원행지를 닦고 나아가면 부동지에 이르게 된다 그래요. 여덟 번째 자리가 부동지인데, 부동이란 말 그대로 흔들림이 없다 그런 뜻이죠. 그죠? 마음의 수행의 완성을 통해서 흔들림 없는 곳에 이른데, 그래서 여기에 이르면 깊이 있는 실천을 나누고 심행보살이라고 그러기도 하고, 세속의 집착에서 완전히 벗어나 성문 영각의 무리들을 전혀 깨뜨릴 수 없는 경지에 이르게 된다 그럽니다. 어디에 근거해서 나오는 말인지는 모르지만 우리나라의 부처님법이 전해지고 제일 위대한 스님이 누구냐 그러면 스님들은 대개 원효 스님을 듣습니다. 그죠? 근데 원효 스님이 팔찌보살에 됐다 그래요. 다시 말하면 원효 스님이 부동지에 이른 보살이라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죠? 어디에 근거해서 나온 얘기인지 모르지만 저도 얻어들은 얘기, 어디서 시인들에게 들었던 얘기다. 그래서 이제 부동지에 가면 성문영감들은 그 마음을 흔들릴 수가 없고 본인도 완전히 부처님 지의 자리에 앉았기 때문에 어떤 경계나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지혜의 땅에 머무는 것을 부동지라 그런다 그래요. 그 다음에 아홉 번째는 선해집니다. 이 지혜 오는 보살은 지혜가 뛰어나 어떤 곳에 있게 되더라도 상황에 맞게 설법한다. 곧 모든 중생들의 마음과 긍기와 욕망을 잘 살피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불법을 설할 수가 있는 자리를 선해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선해지에는 4가지 지혜가 있는데 법무해지, 법에 걸림없는 지혜라 그러고요. 뜻에 걸림이 없는 지혜를 의무해지, 그 다음에 말이 걸림이 없는 것을 언무해지라 그러고, 그 다음에 즐거운 설법에 걸림이 없는 것을 낙설, 요설 무해지라 그럽니다. 그래서 이 경지에 선해지에 이르게 되면 중생 편대비를 잘 알아서 막힘없는 법문을 할 줄 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근래 제가 몇 년 전부터 인연이 돼서 조계종 연수원에서 주지 스님들 나가는 분들 강의하러 제가 좀 갑니다. 저한테 이제 주어진 과목이 내가 그다음 4, 50년 동안 이거 하고 다녀서 설법하는 거, 상담하는 걸 내가 좀 가서 조언을 좀 하는데, 저는 가서 이런 교수님들에게 이 말을 많이 합니다. 법문은 절대로 어렵게 하지 말아라. 상대방이 알아듣지 못하는 얘기는 법문합니다. 법문하는 목적이 뭐냐? 모르는 자를 알게 하고 모르는 자를 따라 실천하도록 하는 것이 법문이지, 모르는 사람 그대로 놔두는 것은 법문 아니다. 우리가 아는 부처님이 지혜가 모자라서 법구경설하고 아합경설하고 이렇게 가르치고 설하셨겠는가 그 말이야. 법문하는 목적이 뭐냐? 모르는 사람을 알고 따라하게 하게 사는 것이 법문이다 그 말이야. 근데 어제부터가 많이 바뀌어가고 있긴 하지만, 그죠? 알아듣지 못하는 얘기가, 알아듣지 못하는 얘기를 듣고 앉아있고 이걸 법회라고 하는 일이 아직도 있다 그 말이야. 그래서 정말 불교가 우리 곁에
살아있는 법의 가르침으로 남아있으려면 누구든지 알 수 있고 누구든지 따라할 수 있을 때 불교가 우리 곁에 참으로 자리 잡은 거라고 난 본다 그럽니다. 열 번째는 법은지입니다. 십지 중에 마지막으로 보살이 이 계에 오르면 완전히 불도를 이루게 되는데 법은지 지나면 등강묘가 배감입니다. 부처의 자리에 오릅니다. 그죠? 곧 부처의 같은 지위에 오르게 되고 법은지라는 명칭은 하늘의 구름이 단비를 뿌리듯이 법은 진리의 구름이 세상을 향해서 뿌린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지혜의 구름이 단비를 내리게 하는 경기와 같다. 이런 법은지를 얻기 위해서는 10가지 덕을 갖추어야 하느니 그래서 십덕이라고 해서요. 십덕이란 뭐냐? 점점 깊어지는 덕, 죽은 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덕, 어떤 물도 바다에 들어오면 본래의 이름을 잃어버리는 덕, 모두 한 가지 맛.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전에 그런 식당 먹고 옛날 일미식당이라고 해서 일미, 한 맛이다. 다시 말하면 아까 제가 여러분이 오지멸도 사성제가 모든 물이 흘러서 바다에 이르면 바다에서는 짠맛으로 돌아간다 그 말이다. 마법기일이다. 만가지 법이 필경이는 하나로 돌아간다. 마법기일과도 같은 얘기고 결국에는 부처님 지혜 하나로 돌아가게 된다. 그래서 한 맛이라는 돈을 씁니다. 보배가 많고 지극히 깊어 누구도 쉽게 들어올 수 없고 넓고 크기가 한량없고 몸이 큰 중생이 많고 들어오고 나가는 물이 때를 어기지 않고 비가 아무리 많이 내려도 넘치지 않는다. 이런 10가지를 닦으면 법은지에 이르게 되느니라. 이런 10가지 지혜는 말씀드린 것처럼 지혜의 땅이라는 의미에서 땅 기자를 쓰지 지혜 기자로 이해하시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이런 10가지 지혜의 땅에 머물러서 게으름 없이 널리 지혜를 닦고 수행함으로 마침내 부처를 이룰 수 있느니라 그런 얘기입니다. 너무 내용이 방대하고 길어서 여러분에게 자세히 설명할 수 있는 시간도 없고 그래서 아마 내가 제일 큰 사람이어서 제일 많은 양의 할당된 것 같아요. 열심히 닦아서 부처되는 길에 함께 나아가십시다. 상불하십시오. 나무 영삼불멸 수상정시라